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고 이 지역들을 얻는데 이제부터는 잘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어디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재산이 결정되는 문제니까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얻는 땅이 아니니까 얘들은 내 땅이 아니어도 누구는 어디 얻었대 그러면은 나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참 놀랍게도 여기에 그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편을 얻으니까 여부스 예루살렘 편을 얻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뺏깁니다. 이 끝절을 보면은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면서 이게 여부스의 성읍이 돼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겨우 쫓아내고 그곳에 이제 다윗성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먹었었지만 다 못 쫓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앞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든지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이런 골짜기들이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복의 상징이 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저주의 상징이 된다는 게 같은 골짜기고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다르게 대한다라는 게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와 복이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디에서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좌우에 강도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는 그거를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정확하게.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던 게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한 명을 좌편에 한 명을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나의 받을 장과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주세요 그랬어요. 좋은 건 줄 알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락하면은 주는 거고 그렇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막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좌우편에 그 세베대 아들들의 자리가 되면은 하면서 질투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가 안 나온 게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좌우편에 있었던 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짐을 당하는 그것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와 복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근데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같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같이 연하여져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요.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라 그러면서 나 자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주와 복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복과 저주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이놈은 하얀 놈인가? 이름이 흰놈이에요. 이름이 흰놈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들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의 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몇 개가. 기아리아림 같은 것도 봤습니다. 기아리아림은 나중에 그게 그 성읍 숲의 성읍이 되면서 숲불이 많은 곳인데 이곳에 사무엘상에서 기란여아림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잊혀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여기에서 다시 데리고 그 언약궤를 갖고 나오는데 그곳이 유다 지역이었거든요. 이게 유다가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는 그 브엘세바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밑에 쪽을 다 얻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습니다. 유다랑.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유다 지파 안에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에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주했던 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형제 중에 흩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땅은 받긴 받았는데 흩어지는 지파가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유다, 시몬, 베냐민 이렇게 안 얘기하는 게 시몬 지파가 사라져요. 없어지는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됐었죠. 그리고 브엘세바가 나중에 이게 요새화되는데 이게 그 텔 브엘세바라고 해가지고 통일왕국 때 여기가 요새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요새를 만들고 거기서 지내다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버티다가 이제 로마가 여기다가 흙성을 쌓거든요. 흙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올라오게 거의 다 됐을 때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자결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자결을 다 한 다음에 올라가고 봤더니 먹을 것도 충분했고 충분히 더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죽느니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느니 우리는 자결하겠다 그러면서 죽는. 그러니까 자결하면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죽여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고,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야 되니까 갈렙이 그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아낙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르바인데, 그러니까 기럇이 성읍이 되니까 그 아라바의 성읍,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성읍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가 헤브론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낙 자손의 소생인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대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올라가서 직접 물리치고, 그러니까 산지니까 그것만 얻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는 김에.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드빌을 쳐야 되는데 이 드빌을 올라갈 때 좀 갈렙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서 저거를 기랏 그 세벨을 쳐서 그 드빌 지역 거민을 치고, 그 다음에 기랏 세벨 여기까지도 먹기를 원한다.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랏 세벨이었다. 그래서 여기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누가 가서 싸워주겠느냐?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면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구 그나스의 아들인, 저번에 그나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거를 올라가서 땅을 얻어요. 그리고 그 딸 악사가 이제 출가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그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남방 땅에 보내시오니 샘물로 나를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꽤 큰 지역을 얻고 산지 쪽의 지역을 얻고 거기서 또 자기의 사위가 되는 자에게 그 온니엘에게 좀 물이 나오는 중요한 지역을 또 줍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여기에 거하다가 사사기에서 1대 사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왜 구해야 되느냐? 죄를 져서 벌써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를 못 넘어가고 그 당대에 바로 그냥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유다는 저번에 제가 유다 자손이 받은 게 그 성읍이 11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근거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성읍들은 29성읍이요, 또 여기 밑에는 또 뭐 16성읍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뭐 29성읍, 16성읍
그다음에 뭐 모든 성읍과 촌락들, 그리고 여기는 11개 성읍과 9개 성읍과 10개 성읍, 6개 성읍, 뭐 2개 성읍 이런 걸로 쭉 따지고 들어가면은 6개 성읍 따지면은 한 110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역을 얻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는 나중에 왕이 될 지파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유다가 그렇게 받아도 되는가? 일단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중심으로 좀 부흥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땅을 많이 받고 그러는 것도 이해가 되고 여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여기도 하얀색도 므낫세 땅이죠. 땅을 많이 받는 건 이해가 돼요. 다들 인정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났다. 그럼 제일 많이 받아야지 당연히. 그리고 또 르우벤은 첫째니까 일단 챙겨주는 거 맞죠. 근데 유다는 왜? 가 되는 거거든요. 가짜손은 똑똑한 거예요. 아 이거 여기 받아서 싸우느니 우리는 이렇게 가나안 땅 안 받겠다, 약속의 땅 안 받고 여기 받겠다 그러면서 얼른 챙긴 거예요, 자기 거. 이건 진짜 똑똑하게 행동을 한 건데, 근데 유다 지파는 딱히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가? 일단은 복잡한 지역을 많이 받기도 하고 분쟁 지역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시몬을 데리고 가야 됐던 거예요. 시몬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유산으로 땅 분배 받을 때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그럴 때 막 거기 애매한 땅들 있잖아요. 막 거기에 막 묘지 박혀 있고 막 그런 땅들. 그거 애매한데 그거 유다가 받으니까 다들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시몬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시몬한테 다들 열받아 했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세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면은 시몬 지파의 족장 때문에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죄를 지니까 다 죽었고 그 중에서 대표가 시몬 지파였는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안 그렇지. 그래서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시몬을 데리고 있는 게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가 그 유다 지파 지역이 좋긴 좋은데 옆에가 이런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사해바다예요. 애매해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여기 뭐 강이 흐르는 것도 없고 샘들이 나와야 돼요. 샘들이 브엘세바 윗샘 아랫샘 이렇게 나왔던 게 지하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 받아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받습니다.